재림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는 제가 자꾸 우리 재림교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 아직도 재림교인이에요? 그래요. 제가 40년을 재림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전 정말 어떤 분들은 저를 비난하는데 저는 재림교회에서 신학과를 다녔고 대학원도 다녔고 유학도 다녀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만 했느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골 생활 들어가서 5, 6년 동안은 예언의 신만 촛불 켜고 읽으면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골수의 재림교인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강경구 목사는 재림교회 교리를 아직 몰라서 그래 이렇게 설명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좋겠어요. 제가 나온 이유는 알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걸 몰랐으면 계속 다니는데, 저도 얼마나 좋습니까? 65세까지 그냥 10년 정도 이상 버티면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연금 받고 사는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오기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 부양료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난 포기하겠다고. 왜냐하면 주지도 않을 거지만 안 준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안 주는 것이지 저한테 안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난을 하지만 얼마 전에 한 그 신학을 졸업하고 또 안교장이 된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3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하도 강경호 목사님이 이래저래 해서 뭐 나갔다 어떻게 됐다 소문이 하도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분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3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분이 정말 순수하게 나왔군요. 정말 진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순수하게 나왔군요 하면서 그 오해를 본인이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풀게 해주겠다고. 그것이 뭐 제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말씀을 진실하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텃밭 가꾸고 집사람과 오손도손 사는 게 꿈인데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말해야 되는 것이 저로서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받을까 봐 제가 전하는 것이고요. 바울도 똑같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까 두렵다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재림교회가 성서적으로 빗나가게 되었는지, 닫힌 문의 교리와 제2차 재림운동, 아마 이 부분은 평신도 분들에게 전혀 설명되어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지금 다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신계훈 목사님 때 또 김상래 목사님 또 안금영 목사님 이렇게 해서 개신교회와 토론을 한 적 있죠. 옛날에. 그때 이응선 목사님이 그것을 사회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그 이응선 목사님은 재림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재림교회는 이단성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이단을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목사들이 당신이 재림교회를 아느냐, 그리고는 실제 재림교회 교리,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국민일보에다가 2008년도에 대국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거기에 한국교회에게 사죄드리는 말씀 하면서 이 이응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자기는 안식일 교회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면으로 낸 것을 보고 검토했다는 거예요. 서면으로만 검토했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가 재림교회를 이단이 아니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죄한다고. 재림교회는 완벽한 이단입니다 하면서 국민일보에 냈어요. 다시 말해서 신천지나 안산홍 증인회 다 똑같습니다. 그 개신교에서 넘어오는 신천지로 가는 사람들이 1년에 2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목사들도 수두룩하고요. 그럼 신천지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광고합니다. 여기 장로계 목사, 감리계 목사가 신천지의 기별을 듣고 기쁨으로 이곳으로 개종했다고 하면서 신천지 교인들을 세뇌시키죠. 나중에요. 그들은 소리 없이 떠납니다. 또 얼마 전에 저한테 개신교에서 안식일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꽤 오랫동안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괴롭다고. 참, 난 은퇴받으면서 연금 받고 사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데 여기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괴롭다고. 이런 솔직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다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고요. 실제 재림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재림교회의 발톱을 다 뺀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미화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신천지나 안산홍 증인회나 다 똑같은 성경 공부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교회가 발톱을 감추지만 확실하게 중심 교리로 믿는 거,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1844년 10월 20일 예수님이 종말인지 알고 믿었지만 불발로 되자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중심 교리예요. 재림교회는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조사 심판을 한다는 거, 죽은 의인들을 먼저 심판하고 그것이 끝나면 살아있는 의인들을 차례대로 조사하는데 그들의 흠이 없어야 되고 품성이 변화된 자들만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교리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개신교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나중 일이고 그건 우리가 믿는 그 절대적 그 기준은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면 그럼 개신교로 가면 왜 이단입니까? 같이 예수님 믿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로 가면 바벨론으로 간다 그러고 사단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갖고는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이 뭐냐 이거죠. 자, 먼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윌리엄 밀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칠 때에 그걸 따르는 무리들은 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장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성경만 잘 믿고 있었어요. 여기에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종말론에 유혹되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일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날짜는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른다 할 정도로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신 이 종말의 날짜를 누군가가 2023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면서 그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기가 막히게 풀어가면 또 따라다닐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제 이 카톡에 재림교인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몇 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면서 뭐 태음력이 어떻고 뭐 달력이 어떻고 하면서 계산하는데 머리도 좋아. 평생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이단은 이단을 낳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불발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속은 걸 알고 이제 자기들이 믿는 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돌아가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고, 하이럼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게 됐고, 화이트부인은 계시를 보면서 그 얘기를 뒷받침해 주기 시작했어요. 똑같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으려면 이것보다 보다 더 확실한 쐐기가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닫힌 문의 교리예요. 이 닫힌 문의 교리라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을 들어서 거기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여기 그거 다 있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의 교단은요, 성경 공부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머리에 쥐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원래 성경은 어린아이도 10분만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바꾸려면 수없이 많은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 원숭이가 비행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원숭이 똥구멍은 빨갛다는 걸 먼저 공부해야 돼요. 빨감은 사과라는 걸 공부해야 되고요. 사과는 맛있다는 걸 공부해야 되고, 맛있는 게 바나나라는 걸 공부해야 되고, 바나나는 길다는 걸 공부해야 합니다. 그 기름은 기차라는 걸 공부해야 되고요. 기차는 빠르다는 걸 공부해야 되고요. 빠른 건 비행기라는 걸 공부해야 비로소 원숭이가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선 성경을 수도 없이 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개신교에서 왜 다 이단에 빠지는가 하면 거긴 성경을 깊고 열정적으로 공부하더라. 실제로 엄청 공부합니다. 옛날에는 여호와증인교회하고 안식일교회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이게 또 오래되니까 요즘에 공부도 안 해. 요즘엔 신천지와 안사랑 증인회가 엄청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개신교에서는 공부도 안 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간단하게 외치더니 거기는 성경을 다 풀이해가면서 공부하더라. 여기에 뭐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설마 가짜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재림교회가 1844년 10월 20일이 불발로 일어나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문이 닫혔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이 더디 와가지고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름 사러 5명이 나가는 동안에 여기 뭐라 했어요? 문은 닫혔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1844년 그때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어떤 문이 닫혔어요? 이제는 이 무리에 들어오려고 해도
천사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해도 안 되는데 여기서 나가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을 구원해 주기로 결정하셨고 더 이상 들어오는 게 닫혔다라고 믿는데 여기서 왜 나가느냐고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닫힌 문의 교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여길로 결정했으니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7년 뒤에 지성소 봉사는 7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년 뒤에 그러니까 뭐예요? 1844년 10월 달이니까 1851년 10월 달에 분명히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2차 재림운동이에요. 재림교회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지금 화이트부인의 그 기별들은 뭐 그런 게 없는데 당연하죠. 다 뺐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삭제했어요. 지금도 화이트부인의 그 그 기별들은요. 새롭게 출판사에서 자꾸 업그레이드 돼서 나옵니다. 자꾸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삭제시켜요. 그러나 이것은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 이만희 씨가 신탄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포교 활동했는데 그 문제가 되니까 그거 내가 안 쓴 거다 그러잖아요. 내가 안 썼다고.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자기가 신탄을 가지고 내가 썼다라고 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다 있는데도 절대 내가 안 썼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으니까 이런 말을 내지 죽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건 신탄은 이만희 씨가 쓴 게 아니라고 하면서 삭제시키죠.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7년 후 1851년 10월 달에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제2차 재림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1844년 10월 22일 날 온다고 했는데 그가 불발로 일어났고 그는 거짓이다. 그러나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나온 그 무리들은 1844년 윌리엄 밀러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이어서 발전시킨 게 재림교회고 화이트부인이에요. 자, 거기에 내용을 보면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Word to the Little Flock 이라고 하는 1847년에 나온 건데요. 다른 사람들은 무모하게도 그들 뒤에 있는 빛을 거절하였고 그들 뒤에 있는 빛이 뭐예요? 1844년 이후로 문이 닫혔다. 그리고 7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빛을 거절한 자들이에요. 그들 뒤에 있는 빛을 거절하였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떠나가는 자들이. 그들 뒤에 남겨진 빛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발을 떠났고 그들은 비틀거리고 그들의 눈을 가리우며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둡고 악한 세계 속으로 떨어졌다. 이게 누가 떨어졌는가 하면 그 집단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계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그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 말은 여기서 떠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844년 12월에 어드벤트 헤럴드라고 하는 이 책에 11월 11일 날 쓴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우리는 죄인들을 경고하고 형식적인 교회들을 일깨우려는 우리의 사역은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에 따라 문을 닫으셨다. 우리들은 서로 격려하고 인내할 뿐이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문이 닫혔고 우리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인내하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7년 동안.
그래서 1845년 2월 19일에는 진리의 소리라는 간행물에서 말하기를 나는 그때부터 진정한 회심을 본 일이 없다. 왜요? 다쳤으니까. 1846년 가을에는 선지자 엘렌 G 화이트와 그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이 조셉 베이츠를 만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선지자면 항상,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지만 화이트 부인은 항상 뒷북을 쳐요. 계시를, 원래 선지자는 계시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계시를 본 것이 사실상 잘 깨닫지도 못하고 일부는 깨닫고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선지자의 계시예요. 그 다니엘이 계시를 봤는데 본인이 다 못 깨달았고 후대 사람들이 그 계시를 깨닫잖아요. 그런데 화이트 부인의 계시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주장을 해.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계시가 나와요. 이것은요, 참 선지자가 절대 될 수 없는 일반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늘 하는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이 조셉 베이츠가 주장하고 그것이 토요일이라는 걸 계속해서 말할 때 그게 언제였어요? 1846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재림 운동 1844년 10월 22일이 불발로 일어나고 그 2년이나 뒤에 비로소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걸 화이트 부인이 받아들이고 나중에 계시를 통해서 그게 맞다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다 가짜죠. 자, 그 다음에 1847년에 조셉 베이츠는 길표와 큰 표대들이라는, 제가 지금 이 연도수를 왜 설명하고 있죠? 1844년 10월부터 7년 동안 1851년 10월까지 어떻게 백성들을 못 나가게 족쇄를 메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절대적으로. 자, 1847년 조셉 베이츠는 길표와 큰 표대들이라는 소책자에서 말하기를 문이 닫혔다면 복음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실인 것이다. 복음 기별은 2300주야가 끝날 때 끝마쳐졌다. 복음 기별은 뭐예요? 2300주야가 끝날 1844년 10월 22일로 구원받을 자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의 계시를 어떤 사람들은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계시로 다 본 거예요,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봐서 그렇게 설명한 거라고요. 다친문의 교리들이. 제2차 재림운동, 제가 계속해서 얘기할 거지만 1848년 10월 20일 톰샴에서의 회의 때 선지자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는 현대 진리의 두 기둥은 안식일과 닫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현대 진리 그게 뭐예요? 1844년 10월 22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닫혀졌고, 그리고 안식일, 그게 뭐예요? 이 재림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들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거, 그게 바로 현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옛날에 자기들이 있던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회 뭐 이런 교단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이 없고 그들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으려면 안식일을 모르고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저들은 바벨론이다. 자기들도 언제 알았는데? 지금 알았어.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1849년 1월 1일에는 조셉 베이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인으로 중시하고 인치는 사업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인을 치고 있다고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 1849년입니다. 그녀는 다른 교회들에 있는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동행하는 천사가 나에게 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라고 명하였다. 나는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의 구원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이었다. 아, 죄인들의 구원의 시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계시로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네? 불가능하죠. 자, 1850년이에요. 1850년 조셉 베이치는 성소의 모형과 실체 해설이라는 책에서 대속죄일은 7년간 지속될 것이며 그의 마지막 6개월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수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을 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7년 동안의 대속죄일을 지성소에서 하고 난 뒤에 마지막 7년의 6개월은 하나님의 이제 인을 맡는 백성을 모을 것이다. 수확하는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51년 5월부터 1851년 10월까지 이 6개월은 인친자들을 하나님이 모으는 수확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전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닫힌문의 교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1844년 10월 22일까지는 재림교인이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재림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결혼해서 사위와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1844년 10월 22일까지는 이 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인데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식구가 들어와가지고 닫힌 문의 교리와 안식일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닫힌 문이 어떻게 돼요? 이게 닫힌 문이 닫혀졌으면 당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44년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벤슨이라는 부인의 사위, 그가 바로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44년 이후에 새 신자가 되어서 사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바꿔야 돼. 그래서 생겨난 재림교회 교리가 있는데 닫힌 문이 조금 열림이라는 교리예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야, 그런 걸 믿냐? 근데 참 사람은 희한하죠. 재림교회 목사가 이걸 설명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네? 이걸 만일 제가 재림교회 안에 있어서 이걸 믿고 이걸 어떻게든지 미화시켜서 설명하면 재림교인들이 감동을 받는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군요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백성으로 드리는지 엄청난 은혜가 오는 거죠. 1850년 1월 11일, 자 이제 1년 좀 더 남았죠. 엘렌 화이트는 말하기를 주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영혼들이 진리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업은 곧 끝날 것이다. 닫힌 문의 교리를 말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죠. 영혼들이 뭐예요? 진리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업은 곧 끝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재림교 신자의 뭐예요?
가족이 돼서 들어오니까 조금 문을 열어놓은 교리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고 가증한 일입니다. 구원받을 문을 누가 닫고 누가 연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닫고 자기들 마음대로 열어버려요. 이게 무슨 개집입니까, 여러분? 들어오면 그냥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나가면 또 닫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미화된 기별을 가지고 믿고 사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유튜브에 나가면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또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경호 목사님이 말한 그게 아니고 하면서 수도 없는 설교가 나갈 거예요. 자, 1850년 6월 27일 나를 수행하던 천사가 말하기를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왜요? 51년 10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화이트 부인이 계속해서 말했으니까. 1850년 7월 29일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자매 사라 하몬이 뉴욕의 브룩필드에 있는 로렌스 부인에게 편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이번 겨울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전에 마지막 겨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죠? 1850년 7월 29일이니까 내년 10월 달이면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이게 마지막 겨울이죠. 확신했어요. (1850년 8월 25일) 여름입니다. 뉴욕의 센터포드의 해리스시에서 집에서 받은 계시입니다. 나는 사탄이 그의 때가 거의 남지 않음과 인치는 사업이 거의 끝나게 될 것을 알고 지금은 전보다 더 강력하게 일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너희들은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붙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화이트 부인이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계속 얘기했죠. 너희들은 한심하다. 어떻게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려고 하느냐. 그러한 거짓 교리에 왜 자꾸 세뇌당해서 나오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화이트 부인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지금 뭐예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더 전보다 강력하게 일하고 있다 하면서 계시가 쐐기를 박는 거지요. 1850년 9월 현대 진리는 닫힌 문이다. 나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머무르시는 시간이 거의 끝났음을 보았다.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 가지 시간을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성경이나 연구하며 보내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성경이나 연구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죠. 1851년 이제 당해예요. 5월 달입니다. 닫힌 문의 추종자들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그의 나치로 6개월 동안 성도들을 모으시는 수학의 계절이라고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고요. 1851년 6월 29일 뉴욕의 camden에서 화이트이 받은 계시 내용입니다. 자, 그때 나는 예수님께서 그의 적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버리신 사악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님을 보았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세상에 있는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적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 그들은 그의 기도로서 은혜를 받아 구원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 옛날에는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저 세상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의 영과 동정심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두어졌으므로 우리의 동정심은 예수님과 같이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게서부터 거두어져야 한다. 이건 뭐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끝난 건데. 나는 나쁜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보았다. 이제 뭐예요?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부모, 심지어는 개신교의 정통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1882년 초기 문집을 출판할 때 삭제시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1851년 8월 19일 리비 앤드 헤럴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1844년 가을 이 시점에서 문은 사대교회가 개신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악한 세상에 대하여 닫혀졌다. 이런 걸 계속해서 계시로 얘기를 하니까 그 백성들은 세뇌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1844년 10월 22일 날 재림이 불발로 일어나도 이걸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맞을 거야. 왜?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와서 세월을 보낸 게 몇 년인데 이미 내 직장은 오래전에 없어졌고 내가 돌아가도 직장을 가질 수 없고 난 재산을 벌써 다 탕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천년왕국의 그 이단이 불발로 일어나도 그들은 뭐예요? 끝까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1851년 10월 달이 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7년 동안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고 말했던 재림이 일어나지 않자 그토록 믿어왔던 신념의 좌절과 그에 수반된 온갖 노력과 시간과 재산을 바쳐오던 재림 신자들이 크게 낙담함과 동시에 그와 아울러 닫힌 문에 대한 주장과 그에 동반된 계시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항상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러지만 세 번도 속고 열 번도 속습니다. 한 번 속은 사람은 계속해서 속을 수 있는 거예요. 1851년 10월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재림이 무산되자 그 추종하던 무리들은 허탈감에 빠졌고요. 크로지어의 성소 이론과 조셉 베이치의 7년 지성소 봉사 이론, 엘렌 G 화이트의 닫힌 문의 계시 등이 허구로 판명되자 심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크로지어가 비로소 자백을 했어요. 자기의 성소론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철회하자 제임스 화이트는 그를 비난했습니다. 가면 끝까지 가야지. 너가 잘못했다라고 자기가 거짓이라고 말하면 연결되어진 우리도 뭐해? 다 거짓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엘렌 G 화이트와 그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동안의 주장들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함으로 은폐하기 시작하는 등 수습을 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는 자기 부인의 선지자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 남편은 리비 앤드 헤럴드 편집장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4년 동안 화이트 부인의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요? 죄인은 일단 자중해야 돼. 그리고 나서 1855년 11월 달에 23세 젊은 우리아 스미스가 리비 앤드 헤럴드 발행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화이트 부인의 추종자입니다. 다시 뭐예요? 화이트 부인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그의 신앙은 삼일체를 부정하고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전해졌을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화이트 부인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 리비 앤드 헤럴드의 화이트 부인의 글을 조금씩 실기 시작하고 요셉을 모르는 왕의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은 다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화입 부인의 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되자 옛날에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 이렇게 계시를 받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조용히 집에서 밤중에 혼자 계시를 받다고 하는 소위 밤중 계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재림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844년 재림설, 1844년 재림설 이것이 불발로 일어나자 다시 1851년 10월 재림설로 백성들을 미혹하기 시작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계시는 거짓이며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어요. 초창기에. 일반 교회를 바벨론이라 말하고 사단의 회라 말하고 악령의 처소라 비난하며 백성들을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이단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아니요. 제가 수없이 앞으로 진행될 여러분들이 모르는 재림교회 실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